올해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과연 어떤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로 바꾸면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위로하심, 성령의 함께하심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여러분 사역을 하실 때 성령을 힘입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사역을 하실 때 성령을 힘입어 마귀를 쫓아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힘입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일까? 같은 것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과연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성령을 힘입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세평으로 한국교회, 여러분 한국교회를 세상에서 평가하기를 한국교회가 요즘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십시오. 웬만한 시사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한번 켜고 보세요. 패널들이 나와서 한다는 말이 어떤 주제를 던져도 한국 교회와 이렇게 연결이 돼요.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이 그렇잖아요. 한국 교회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한국 교회가 좀 점점 더 부담스러워집니다.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참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가 그런 의미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받아들여지라고 교회를 세우신 건 아닐 터인데 점점 교회가 이런 모습들로 평가받아질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더 폭력적이 되어가고 성령의 이름으로 더 탐욕을 채워가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성령이라고 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어떤 성령의 초자연적인 활동 이런 것들을 먼저 탁 떠올립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의 모습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의 모습들. 사도행전 2장에 여러분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지유가 일어나고 밖에 나가서 숨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그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잖아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들이 쭉 있어요. 성령을 받아서 나오는 은사들. 뭐 예를 들어서 방언이 있고 통역이 있고 죽기가 있고 병치유함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성령의 활동이라고 하면 우리는 번뜩 그 내용들을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근데 이게 우리만 떠올리는 게 아니라 이 운동이 이런 성령의 활동을 초자연적인 활동으로 받아들였던 교단이 오순절 순복음 교단이에요. 1970년도부터 오순절 순복음 교단은 성령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 순복음 교단을 딱 한마디로 딱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예? 네? 아니 크게 제가 못 들었어요. 뭐라고요? 뜨겁다라고 하잖아요. 뜨겁다. 오순절 안 그렇습니까? 오순절 순복음 재단은 순복음 교회는 뜨겁다라고 해요. 막 이런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성령의 그런 교통하심을 자기들이 느끼기 때문에 막 이렇게 뜨겁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딱 평가하면 오순절 순복음 재단은 뜨겁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예배가 여러분 뜨거워요. 한번 가보십시오. 오순절 개통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가보면 여러분 막 찬양도 뜨겁고 기도도 뜨겁고 막 이게 설교도 막 이렇게 뜨거워요. 막 데워요. 조심해야 돼요. 큰일 나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뜨겁다 보니까 1970년대에 한국 사회에 이게 깊이 각인이 됩니다. 야, 교회가 저런 모습이구나. 깊이 딱 각인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단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논쟁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논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단에서는 이제 아닌 거다라고 이렇게 판명이 됐죠. 근데 왜 판명이 됐는가 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막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마음으로 가서 전도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막 귀신이 떠나가는 사람도 생기고 치유되는 사람도 생기고 하니까 그게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보이다 보니까 야,
이게 뭔가가 눈에 보이잖아요. 성령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성령이라고 하면 뭔가 공허한 손에 잡히지 않는 무언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령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그 안에, 그 공동체 안에서 치유와 죽기와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막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순복음 교단을 보십시오. 엄청나잖아요. 지금 교단이 크잖아요. 그 이유예요. 많이 이렇게 모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때 지금 가지고 있었던 그 성령관이 지금까지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모든 교회 안에서 고착화되어 있어요. 순복음 오순절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릅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 내용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예언을 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막 입신을 하고 막 이렇게 막 넘어가고 막 이런 모습들이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그때부터 교회 안에 고착된 모습이에요.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고착된 첫 번째 모습이 있고요. 또 성령이라고 하면 두 번째 모습이 있어요. 이건 18세기, 19세기에 유럽, 미국을 중심으로 나타났던 운동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임하기 때문에 나의 죄스러움과 나의 더러웠던 부분들이 밝히 드러난다. 그래서 회개가 일어난다. 이게 여러분 또 이 유럽 쪽에서, 미국 쪽에서 전개되었던 운동이에요. 성령이 일어나면 1970년도 오순절 개통은 그렇게 막 이렇게 단체적으로 막 이렇게 일어나는 그 뜨거움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또 18세기, 19세기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는 개인적으로 그 회개, 회심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이제 본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는 1907년도에 여러분 평양 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것도 개인적인 회심에서부터 일어난 일이에요. 그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모든 이 교회 안에서 회심의 운동이 일어났던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성령이라고 하면 이거 두 개를 여러분 빼놓을 수 없어요. 성령이라고 하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면 이거 두 개를 빼놓을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는 뜨거운 은혜가 임하고 뜨거운 역사가 임하고 방언이 임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임하는 거,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내 안에 철저한 회개가 있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가 있고 철저한 회심이 있어서 변화된 심정, 변화된 심령, 이게 있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성령의 능력 안에 여러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개만 떼서 그치면 안 돼요. 이거 두 개에서 한 단계를 더 뛰어넘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성령의 힘을, 성령을 힘입어 사역하신 그 임, 그게 여러분 이거 두 개 플러스 넘어서는 거, 이거 하나예요. 오늘 우리는 이걸 보자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첫 번째 이해했던 그 성령의 능력, 두 번째 이해했던 그 성령의 능력, 이것과 더하여서 우리는 하나를 더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그건 뭘까? 이걸 여러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힘입어 일하게 하셨다던 그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는 거예요. 한국에서 여러분 성령, 야, 저 사람 정말 성령과 동행했던 사람이야,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야, 성령이 함께 해주셨던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평가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아실나 모르겠습니다. 대천덕 신부라는 분이 있어요. 대천덕 신부님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인들의 지적 수준은 이만큼 높기 때문에 예수원가, 왜요? 1990년도에 예수원 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 소책자가 나왔었잖아요. 그게 참 인기 있었어요. 예수원 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쓰신 분인데, 대천덕 신부님이에요. 이분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인데, 이름이, 여기 사진 한번 보실랍니까? 예, 예수원 토레이 신부예요. 아처 토레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저분은 할아버지도 아처 토레이, 아버지도 아처 토레이, 저분도 아처 토레이예요. 할아버지는 아처 토레이 시니어, 아버지는 아처 토레이 주니어, 저 사람은 아처 토레이 3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맞잖아요, 여러분. 할아버지, 아버지, 여러분들 할아버지 성씨가 다릅니까? 여러분들하고 다르지 않잖아요. 아버지 성씨가 여러분들하고 다릅니까? 다르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저런 분이에요. 저런 분인데, 저분은 정말 사람들이, 저분이 이제 2002년도에 돌아가셨어요. 2002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많은 교계의 사람들이, 야, 저분은 정말 성령과 동행했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성령과 동행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면 저분의 삶에 어떤 여러분 모습들이 나타났을까요? 어떤
이 삶의 주변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을까요? 이걸 딱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 저 사람이 성령과 동행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생각했던 거 뜨거움과 막 이런 방언과 예언과 치유와 축기와 막 이런 병치유와 이런 것들이 저의 삶에서 일어났을까? 저를 통하여서 그런 시혜를 입은 사람들이, 수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을까? 아니면 저 사람이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큰 회개, 회심 운동을 해서 그 운동이 확산된 그런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았는가? 이걸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2002년도에 돌아가셨을 때 8월 10일 날 성공의 그 대성당에서 저 그랬어요. 미사를 드렸어요. 장례 미사를 드렸는데 그때 조사를 하신 분이 있어요. 홍성사라고 하는 그 예수원 가는 길 책을 출판했던 출판사의 사장님이에요. 정 사장님인데 그 사장님이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성령 안에서 공동체의 형성과 사회적 역할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이제 고인의 두꺼운 중보 기도책을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것이 슬픈 일입니다. 정혜주 사장님이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저렇게 나와요. 저 조사에서 여러분 우리가 딱 집어서 볼 수 있는 게 세 개예요. 공동체의 형성, 사회적 역할, 중보 기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덧입어서 살았던 사람인데, 성령과 함께 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평가가 방언하고 예언하고 치유하고 축기하고 막 이게 아니라 영적인 어떤 영적인 대가가 되어서 영성 운동을 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저 사람을 평가하는데 세 개를 이야기해요. 공동체를 형성했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했고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잘 살아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늘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던 그런 모습이 저 사람에게서는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불린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우린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뜨겁고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죽기도 하고 영적으로 막 회심이 있어서 그 영향력을 막 사람들에게 끼치고 어떤 뭐 수도원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영성 운동으로 막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평생 성령과 함께 했던 사람인데 공동체 형성에 힘썼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였고 그리고 늘 중복이 됐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분의 할아버지도 여러분 영성가예요. 이분의 아버지도 그렇고요. 이분의 할아버지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선교사 D.L. 무디 있잖아요. D.L. 무디 그 선교사님이 삼고 초려해서 자기가 그 성경학교를 만들잖아요. 무디 성경학교를 만들잖아요. 그 초대 교장 선생님이에요. 이 할아버지가 아처 토레이 목사님 할아버지가 초대 이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분 아들도 아처 토레이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들어갔을 때 신학교 들어갔을 때 성령론이라는 걸 배워요. 근데 성령론이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제일 처음에 집필하신 분이 이분이에요. 아처 토레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성령에 대해서는 대가예요. 모든 성경 교재는 성령 교재는 이분의 그 원교재를 가지고 다 가지고 나와요. 그만큼 성령에 대해서 참 깊이 있는 통찰을 하신 분이 바로 이 3대, 이 아처 토레이 시니어, 주니어 3세 이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분의 성령론에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 전도 등 어떤 봉사를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한다.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그 권능을 얻게 되는데 그 권능은 곧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얻은 일을 감당하기 위한 권능이다. 그것은 공동체를 위한 봉사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령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는데 성령을 받아서 뜨거움으로 오순절 교단처럼 뜨거움으로 방언으로 예언으로 막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깊이 회심하고 변화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이거 두 개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두 개가 합쳐져서 공동체를 향해서 그런 뜨거운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회심한 모습을 가지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내 이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며 희생하며 봉사하며 이게 성령이 오시는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마냥 뜨겁기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마냥 회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뜨거운 모습으로, 그 회개한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는 그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회 속에 들어가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왜 이분들을 여러분 성령의 대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여러분 있어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이제 들어가셨어요. 갈릴리에 들어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그때 회당 예배는 여러분 자기들이 묵상하고 있었던 그 성경을 낭송하는 게 이게 그렇게 예배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나만 읽는 게 아니라 쭉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나는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쭉 돌아가면서 그 말씀을 이제 읽어요. 근데 예수님 차례가 되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딱 읽는데 뭐 어떤 말씀을 읽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 이건 여러분 이사야 42장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과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실 때는 여러분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50장부터 55장, 56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렇게 펴서 읽는데 이사야 42장이에요. 61장, 62장도 같은 내용이에요. 이사야 42장 내용을 펴서 이렇게 읽으십니다. 이 내용을 오늘 본문만 읽으시면 이 내용이 성령이 임했구나, 이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라고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42장 1절부터 다 읽으시면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그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일할 때 성령을 힘입어 일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쓰신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2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이사야 42장을 한번 펴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나의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붙들어 주신 우리도 여러분 여기에 속한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우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은 예수님이에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는 예수님이에요. 어쨌든 예수님이 되었든 내가 되었든 뒤에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되었든지 우리가 되었든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주셔서 어떤 일들을 합니까? 성령을 받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합니까?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의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정의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1, 2절까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2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성령을 입은 사람들이, 그죠? 성령을 입으면 그 성령을 입고 사람들이 정의를 선포한다고 하였는데, 정의를 선포하는데, 정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방법이, 정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성령 입은 사람이 정의를 선포하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소리가 나지 않게 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심정으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심정으로 여러분 정의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성령 입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간다고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려는 심정으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걸 전하면서 살아간대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4절 보세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렇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쇠합니다. 때로는 낙담이 옵니다. 때로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를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되니 그 모습을 보고 너는 세상의 빛이 되는데, 그 모습을 보고 뒤에 보세요. 7절 말씀부터 보시면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들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힘든 상황을 살아내니까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갇힌 자들이 예수를 알고, 여러분 눈먼 자들이 예수를 알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그 성령 받은 사람이 여러분 세상 속에서 정의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세상 속에서 정의를 선포하며 살아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살아갑니까? 외치지 않으며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심정으로 살아간대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한국 교회가 여러분 오늘날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잖아요. 외치지 않으며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려는 그 심정으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심정으로 그렇게 여러분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왜 이렇게 소리가 큽니까? 왜 이렇게 여러분 논란의 중심으로 교회가 자꾸 들어갑니까? 왜 이렇게 폭력적입니까? 상한 갈대를 아예 여러분 짓밟아 버립니까? 꺼져가는 등불을 여러분 그 심지를 아예 뽑아 버립니까? 왜 요즘 교회가 이렇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믿음 좋다고 합니다. 성령 받으면 여러분 뜨거운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는 그 심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사역하였다라고 했던 그 성령을 힘입어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신 이 말씀을 들고 지금 예수님이 읽고 있어요. 나는 사역을 감당하는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는 합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내 그 심지를 쿵 누르지 않으려는 그 마음으로 내가 지금 사역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마음 상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혹시 상처받지 않을까? 얼마나 많이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꺼져가는 그 심지 조금만 잘못하면 꺼져갑니다. 상한 갈대 여러분 조금만 잘못하면 그거 그냥 툭 부러집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생각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하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몰려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분 이런 모습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그럼 우리도 그런 모습들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뜨거움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개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의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애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그 마음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상한 갈대를 살려보려는 그 심정으로 꺼져가는 등불을 여러분 지켜내보려는 그 심정으로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메시아의 모습이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1999년도에서 2000년도를 넘어가면서 여러분 많은 이제 이 설문이 있었어요. 밀레니엄 시대잖아요. 이제 천년이 바뀌잖아요. 1천에서 2천으로 바뀌는 시대잖아요. 막 각 분야에서 많은 조사를 했어요. 지금 20세기에 가장 뛰어난 뭐 과학 발명품은 뭘까? 20세기에 가장 뛰어났던 뭐 연예인은 누구일까? 딱 있어요. 교계에서도 하나를 했어요. 20세기에 가장 뛰어났던 성령의 사람은 누구였을까? 이게 있었어요. 이런 조사가 있었어요. 두 명이 뽑혔어요. 한 명은 캐톨릭이고 한 명은 개신교예요. 캐톨릭에서는 여러분 누가 뽑혔겠습니까? 20세기에서 그래도 저 사람이 제일 성령의 은혜로 살았던 사람 아닐까? 누구 뽑혔을까요, 여러분? 캐톨릭이니까 상관없습니까? 마더 테레사가 뽑혔어요. 그 쟁쟁했던 교황들 다 제치고 수녀님이 딱 뽑혔어요. 그 교황들이 봤을 때는 조금 마음이 좀 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자기들이 그래도 애매했었는데, 아이고 수녀가 딱 뽑힌 거예요. 이 수녀 개신교는 여러분 누구일까요? 개신교 교회. 우리나라만 조사한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또 우리나라 뭐 누구 유명한 목사님 이름 턱 때문에 우리 시야가 좁은 겁니다. 넓게 이렇게 넓게 누구겠습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이분이 뽑혔어요. 왜 이분이 뽑혔느냐? 여러분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1929년도에 아틀랜타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아틀랜타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아버지도 여러분 침례교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 그때만 해도 인종차별이 아직까지 미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막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래도 인종차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목회자였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하니까 그래도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리에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그런 편안하게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그 가정에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유명한 대학 보스턴 대학까지 갔어요. 보스턴 대학에서 갔다가 이제 목회를 하러 갑니다.
근데 목회를 하러 가기 전에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망가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복한 삶을 쫙 살아갈 수 있었는데 난 예수 안 믿으려고 했는데 난 예수님 사역 안 하려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유복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삶이 다 깨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걸 자기는 망가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몽고메 26세가 되어서 몽고메리라고 하는 지역에 첫 이제 목회를 하러 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자 그 팍스라고 하는 일이 생겨나잖아요. 로자 팍스 여인 그 버스를 탔는데 이 로자 팍스라고 하는 이 흑인이에요. 흑인이 버스를 이렇게 탔는데 자리에 이렇게 앉은 거죠. 빈 자리가 있어서 앉았는데 백인이 탄 거예요. 백인이 탄 자리가 없었어요. 그러니 기사가 왜 흑인이 그 자리에 앉아 있냐? 백인한테 자리 양보해라 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기사가 그 또 백인 성격도 마찬가지고요.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안 했다고 해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고 해서 막 폭행을 합니다. 근데 폭행을 했으면 여러분 누굴 잡아가야 됩니까? 폭행한 사람을 잡아가야 되잖아요. 백인을 잡아가야 되잖아. 근데 이 흑인을 잡아간 거예요. 이게 여러분 로자 팍스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들불처럼 일어난 거죠. 이 흑인들이 들불처럼 일어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이끌어 나가시잖아요. 그 일을 이끌어 나가면서 1955년도 12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버스 보이콧 운동을 합니다. 버스 보이콧. 그 사건이 버스에서 일어났잖아요. 그 사건이 버스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버스 보이콧을 합니다. 버스 보이콧이 여러분 어떤 운동일까요? 웬만한 거리는 버스를 타지 않아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게 참 견뎌내야 되는 일들이 많겠습니까? 저 먼데도 여러분 꾸역꾸역 걸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 내 동포가, 내 동족이 이런 일들을 겪었는데 내가 저 버스를 탄다면 나는 그 사람의 아픔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나는 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버스 타지 않는 그 일에 여러분 동참해요. 웬만한 거리는 걸어가요. 하루가 되든 이틀이 되든 걸어다녀요. 막 발에 물집이 생기고 막 시간이 늦고 해도 여러분 그거 다 감안해서 이틀 이후에 만납시다. 그거 다 감안해서 그런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그것을 공로로 해서 1964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상황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버스 보이콧 운동을 할까요? 아마 버스 불 지르고 뒤집고 깨트리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들리지 아니하며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을 입은 사람은 들리지 아니하며 이게 들리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이 세상에 소리를 내지 아니하며 내 소리가 길거리를 넘어가게 하지 아니하며 이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이 말이에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렇게 사회 속으로 스며들어간 거예요. 큰 소리를 내서 막 사회를 막 뒤집어 엎어서 그 버스를 뒤집어 엎고 불을 질러서 의차를 깨뜨리고 박살을 내고 해서 여러분 자기들의 의견을 표출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방법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그 방법대로 사회 속으로 착 스며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일에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종차별법이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작은 사건을 가지고 시작하였는데 인종차별법이 아예 폐지가 돼버려요. 이런 놀라운 일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뜨거움도 있어야 되고 나의 절실한 회개도 있어야 되지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들고 펴서 읽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소리가 여러분 세상에 스며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넘어서 담을 넘어서 그 길거리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쫙 스며들어서 여러분 그렇게 일들이 진행되게 만들어가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에요. 왜 안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당장 큰 소리 치고 당장 부수고 당장 뭔가를 이렇게 뒤집어 엎고 하면 현실적으로 체감되는 속도가 빨리빨리 느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쫙 빛처럼 이슬처럼 쫙 스며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러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부담스럽죠. 성령의 능력으로
말은 쉽지만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낸다는 거 이거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이겨낼 수 있게끔 성령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여러분 영어로 렌트라고 합니다. 렌트. 이 말은 라틴어에서 왔는데 랭텐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봄이라는 말입니다. 왜 여러분 사순절을 봄이라는 말을 쓸까요? 죽은 것 같은 것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맛봤잖아요. 겨울을 지나면서 죽은 것 같은 것들이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싹을 이렇게 올려요. 여러분 싹이 날 때 요란하던가요? 다른 새싹이 여러분 올라올 때 세상을 뒤엎는 것처럼 그렇게 요란하고 시끄럽게 여러분 올라오던가요? 조용하게 자기의 아픔을 다 감내하면서 그 땡땡 얼었던 땅을 삐집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 올라와서 이것이 여러분 줄기를 이루고 나무를 이루어서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사순절이 그리스도인들의 성령 충만이 여러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